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해가 되면 무슨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예, 신축해, 흰소해라는 겁니다. 흰소. 여러분, 이 소같이 온순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리고 유용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에 관한 한 몇 가지 유머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소는 소인데 가장 이쁜 소는 어떤 소일까요? 할렐루야, 미소입니다. 미소. 네. 그러면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소 피 보러 간다. 네, 이 말이 소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랍니다. 이게 통역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발이 2개 달린 소는 무엇일까요? 네, 이발소입니다. 네, 이발소. 자, 소가 선교하러 가는 나라는 어디 나라일까요? 우간다. 네, 우간다가 소가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와 함께. 자, 소가 한 마리면 소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소가 한 마리면 소원입니다. 자, 소가 2마리면 투우. 예. 조금 어려운 그러한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소가 웃는 소리를 3글자로 하면 우하하. 네, 우하하. 자, 이제 2가지의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소가 4마리면 소포입니다. 소가 4마리면 소포입니다. 소포. 자, 마지막입니다. 소가 죽으면 다이? 예, 그렇습니다. 소가 죽으면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네, 이렇게 우리가 소에 관련해서 유머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상 쓰고 짜증 내고 또 화내고 그러는 것보다 웃으면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러면 없는 복도 생기고 있는 복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지요. 오늘 첫 해입니다. 첫 해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가, 첫 주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 개인의 가정, 개인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각 가정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웃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네, 빌립보서 4장 4절 아까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절에 기쁨이 두 번씩이나 강조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 주제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자기는 지금 이 세상의 목숨이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와 또 남은 교회를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한편으로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점점 심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있고요. 가족들에게 쫓겨나고요. 핍박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떠느냐? 이 여성 지도자들끼리 순두계와 또 이 지도자가 또 서로 싸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바울의 개인적으로도 감옥의 어려운 처지에 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가중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힘주어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너의 능력에 상관없이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요, 배가 불러봤습니다. 또 극심하게 굶어도 봤어요. 또 매도 맞아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도 들어봤어요.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외롭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주 안에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능력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2020년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요 너그러움입니다. 관대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너 이것 잘못했어, 너 저것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군중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관용을 너그러움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대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10배로 갚아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킨다. 바울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설교도 못한다. 바울은 너희들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바울이 바울 뜻대로 그들을 대했다면 복수해 줬을 텐데 그리스도의 관용,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푸십니다. 너그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우리를 인자와 궁율로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관용을 베풀어 할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유를, 자비를, 너그러움을, 관용을 베풀어 할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관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하게 너그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에 바밤베 이 부족이라는 그러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좀 특이한 부족이에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이 부족이 그렇게 심각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이 사건들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부족은 그렇게 남에게 심각하게 해를 주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 세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들이 다 모인대요. 그러면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그동안 베풀었던 선행들, 잘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범죄한 사람도 듣고 누구도 듣겠습니까?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부족원들이 다 듣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지. 야, 너는 이 다른 사람들이 그 힘들어했을 때 이렇게 일도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랬지. 그래 칭찬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부족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부족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을 부족원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시 부족원들과 함께 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족원들 함께하는 그러한 부족원들의 기대를 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캐지 못해서, 그 약점을 지적하지 못해서 이 안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점점 이렇게 숨기고 또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신의 그러한 사회로 점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1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보면 지적하고 싶습니다. 꾸짖고 싶어요. 근데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부모로서 또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들로서 이러한 관용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면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심과 걱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염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까? 이것도 명령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염려보다 근심보다 걱정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요.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를 중단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키신다는 것은요, 군사 용어예요. 보초를 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초로 서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파요. 이 문제를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딸이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은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2021년 한 해, 새해 염려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다른 사람의 약점들, 또 부족함들을 넘어가고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해, 그런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첫 주 2021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하기를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중단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답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뢰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염려와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